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처지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너무나 복된 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제10계명은 탐심을 금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탐심은 아주 교묘한 죄악입니다. 스스로 그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를 만큼 자기 기만적이에요. 미꾸라지 같고 뱀 같은 죄악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탐심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어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죄악이에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인해서 폭력이나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범할 때 자각을 하고 찔려 하죠. 근데 탐심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자기를 속일 수 있는 아주 교묘한 죄악이에요. 저도 제가 탐심을 품었는지도 모르다가 주님이 은혜 주셔서 겨우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적들이 기억이 나요. 지금도. 탐심은 성도라 할지라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냥 그 탐심을 마음에 품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될 때에도 자기가 탐심을 품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만큼 교묘한 죄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의 그 속이는 특성은 교회 예배당과 관련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한국교회에서 목격하는 우리의 형제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게 두 양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합당하게 예배당을 세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성도가 꽉 차서 이제 더 예배드릴 처소를 키우고 예배당이 더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합당해요. 너무 한국에 교회가 많다 하지만 아니요, 더 많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데, 그렇죠? 다 사랑으로 구석구석 침투해야 돼요. 사랑해, 우리 형제들이. 그런데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관련 성도분들이 탐심으로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분명히 많죠. 기존의 예배당에 이 처소에 자리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새로운 성도가 막 와서 이제 한두 주 지나면 이대로 가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한두 명씩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때가 아닌데 예산도 없는데 필요성도 없는데 막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짓고 그런 것들을 보죠. 그랬다가 결국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교회가 깨지고 예배당이 이단의 손에 넘어가고 여호와의 증인이 사가고 헐값에 신천지가 사가고 이런 일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은퇴한 뒤에 건축한 목사님이 은퇴한 뒤에 후임 목사님이 그 빚을 짊어지고 평생 사역의 압박을 느끼면서 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아요. 너무 비슷한 일들이 많아서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사건인가 라고 보면 다른 사건이에요. 이런 식으로 무리해서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것이죠. 말로는 진짜로 속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기도 응답을 받아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냥 합당하게 순리대로 말씀 안에서의 계시 의존 사색을 해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무리해서 빚지지 않고 정말 필요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근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서 했다가 쪼개지는 거예요.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인데 모르는 것이죠. 전부가 탐심은 아니었다고 해도
탐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상당 부분. 탐내지 않아야 될 것, 갖고 싶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진 거예요. 제가 지금 갑자기 막 천석의 예배당을 속으로 막 갖고 싶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지? 그렇죠. 그런데 탐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교묘함은 여기 한 군데서만 온 교회가 속아서 글로 달려가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빚을 갚지 못해서 매물로 나온 예배당을 다른 형제교회가 헐값에 사면서 은혜를 입었다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우리 평안교회 안에 A 집사님이 이제 카페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그러면 요즘에 에스프레소 머신과 로스터기 하면 뭐 5천만 원씩도 든다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급하게 파는 거예요. 돈이 막 급해요. 빨리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기존에 카페를 하던 우리 교회 B 집사님이 그것을 헐값에 사고서 은혜 입었다. 좋다. 그러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형제교회가 실족해서 예배당을 매물로 내는 것을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국가의 법으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형제끼리는 적당한 값을 쳐줘서 그 다음에 그 비극이 일어난 형제교회의 아픔에 같이 울면서 그 예배당을 우리가 사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되 슬퍼할 것은 슬퍼하고 줄 것은 합당할 것을 성도의 법을 따라서 성경의 법을 따라서 주고 해야 되는데 헐값에 형제 예배당을 산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기뻐서 만나는 목사들마다 자랑을 해요. 목사님들이. 자기가 탐심으로 B집사가 A집사의 망한 것에 그 커피 머신을 사서 헐값에 산 다음에 기쁘다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자기가 탐심을 벌이고 있는지도 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요. 그게 은혜예요. 목사조차도 평신도보다 더 치열하게 연단받은 목사조차도 탐심이 삶의 원동력, 삶의 동기가 돼서 살아갈 때 구분을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깨어서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1시 21분에도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듣고 순종케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싸움으로 듣지 않으면 탐심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을 막을 거예요. 그만큼 교묘한 죄악이에요. 탐심은 불만에서 피어나죠. 그리고 만족과 감사 앞에서 시들어버려요. 불만해서 막 피어나요. 탐심의 뿌리 같은 거예요. 불만. 만족과 감사는 탐심을 죽이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마음이죠. 우리는 지금 육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원래는 이게 오후 예배 때 순서인데 오전으로 바꾼 것이죠. 오늘 특별히 소요리 문답의 순서에 따라서 성경 본문을 정하고 배우고 있는데 주보를 펴시면 소요리 문답 80문이 있습니다. 이 80문을 보면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고 우리의 가장 신실했던 선배님들, 기독교 역사,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신학자들이 가장 치열하게 모여서 연구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정제하여 기록한 것에서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 답변을 시작해요. 완전한 만족인 거예요. 대부분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불평하고 이거는 불만족스럽지만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대충 만족스럽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모든 처지에 다 만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리다.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불변의 진리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배님들이. 정말 복된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불평과 이것에서 건져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신 거예요. 만족하라는 것은 가혹한 명령이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봉독할 성경 구절에서 자족한다고 번역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두 부분을 봉독할 텐데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나 헬라어를 보나 만족이라고 번역하는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자라는 한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만족이라고 제가 번역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반대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형편을 바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저도 가끔 아내랑 얘기해요. 이제 애들이 크면 어떡하지? 2층 침대를 놔야 되나? 저희 집은 지금 집에서 공부 많이 시키는 그런데 밀도가 좀 있잖아요. 어떡하지? 그럼 아내는 좀 넓은 평수로 전세를 가볼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우리 장로님도 처음 결혼하실 때 단칸방에서 아마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첫째 딸 낳고 둘째 낳고 하면서 더 좋은 집, 넓은 집으로 옮겨서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셨죠. 더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을 막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의 처지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지금 만족하라. 만족의 조건을 내가 채워주고 있다. 행복한 자로 내가 만들어주고 있어. 네가 거부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요즘에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과 일반 성도분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거 해도 된다고, 그런 거 좀 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쳐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표출해도 괜찮다고 말하죠. 그게 자녀다운 거라고. 아예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잊고 기도도 안 하고 진짜 완전히 무관한 사람처럼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원망도 하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해도 된다고, 그게 자녀다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잠언 19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 길이 굽고 미련하여서 그때 하는 게 원망인 것이야. 하나님께 원망을 해도 된다, 자녀다운 거라, 자연스러운 거라, 그게 하나님과 친밀해진 거라고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은혜를 제한하는 발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작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하찮다고 생각하면 만족도 못하고 하나님께 분내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게 합당하고 거의 당연한 것처럼 여기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진짜 영혼의 뿌리부터 머리끝까지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만족을 받으라. 내가 주는 만족으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이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오늘 계명에. 굉장히 제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정도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수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약한 분이실까요? 무능력한 분이신가요? 가난한 분이신가요? 이거 너무 안 어울려서 웃음이 나와. 세상에 우주가 끝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게 하늘인데 우주의 끝이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나님 유한하신 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 생각을 품지 못하게 하시죠. 끝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분이실까요? 십자가를 보면 절대 아니죠. 졸고 주무시면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실까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받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어 낫게 해주시는 것이지 원망이 합당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은혜가 그만큼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아침 예배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침 예배 본문과 오후 예배 본문을 뒤바꿔서 이제 출애굽기의 제 10계명, 그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 20장 17절 말씀을 아침의 본문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늘의 설교,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에 둔 그런 말씀, 그런 설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일찍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나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원망과 정반대죠. 슬픔으로 울어요. 슬픔으로 눈물로 쏟으면서 통곡하고 울지만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것과 정반대예요. 동시에 다른 마음이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원망과 반대되는 것이. 슬픔은 있대. 그것은 이거예요. 죄인인 나에게 이 사랑스러운 남편,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믿음의 우선도 나아서 살 수 있게 해주셨던 그게 30년이면 30년, 5년이면 5년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이가 아직 20살도 채 안 됐는데 세상을 떠났고 내 아내가 40살인데 세상을 떠났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내가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딸을 만나서 결혼해서 이 사랑스러운 믿음의 후손을 얻어서 살 수 있었던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평소에도 그 고백을 하면서 사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를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정직한 감사의 기도죠. 이 아이를, 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어저께 하영이가 저녁 때 6시, 7시쯤에 만났는데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우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아주 남자답고 상남자예요. 근데 막 울어요. 근데 이렇게 막 통증이 심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울어요. 근데 저녁 때가 됐더니 입술이 보라색이 된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응급실에 가서 지금 아마 돌아왔을 수도 있겠네요, 집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최근에 좀 전에 예배 전에 소식을 듣는데 천식이래요. 근데 천식은 저도 알아봐서 알죠. 그것으로 제가 군대를 4급 판정을 받아서 보충력을 갔었죠. 그 10살 때 저는 천식을 알았었는데 처음. 천식을 치면 증상에 처음 나온 것이 죽음의 공포를 환자가 느낀다는 거예요. 호흡이 짧아지니까 그냥 아픈 거랑은 다른 식으로 더 이렇게 급격하게 사망의 그늘을 느끼는 것이죠. 저도 아이가 어저께 밤새 새벽 3시에, 5시에, 1시에 계속 기침하고 입술이 파래져 갖고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를 쓰고 했는데도 안 좋아서 결국 응급실을 갔는데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얘가 괜찮을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질병이나 사망이나 가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이게 얘가 잘 있을까? 아내도 밤새 있다가 잠이 들어서 너무 깊게 잠들었는데 얘가 그 사이에 힘들어서 마지막에 7시 아침쯤 됐을 때 해서 거의 파랗게 질려 있는 건 아닐까? 깼는데 바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도 아버지께서 이 죄인인 박주연에게
이 땅 가운데서 아내를 만나고 그 아이를 키울 수 있었던 그 6년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에요. 원망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누리는 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죠. 조금이라도 당연하게 생각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사망이,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성이 하영이,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은 그거 딱 한 가지뿐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품삯, 하나님의 은사라고 했죠.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free gift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 물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없었어요. 그 십자가 은혜를 계획하시지 않았으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후손을 낳고 믿는 자가 나타나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불러주실 그 계획이 없었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둘이 죽고 셋이 죽어도 이 사랑스러운 세 딸 소망이 희은이 주희가 한날에 한시에 수천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20년을 함께 살고 천국에서 주님 섬기면서 영원히 함께 같이 살게 해주실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아버지께 이렇게 아뢰신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기도를 드리세요. 이것은 저의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삼아주신 하나님, 당연하지 않은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고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영원한 생명을, 진짜 살아있는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만족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그 삶에 처지에 대한 불평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 돈이든 가정 환경이든 무슨 가족의 질병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성도에게 이 땅의 질병이나 사고, 땀 흘려 일하는 수고, 가난, 이것을 면제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영적 사망 상태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것. 진짜 행복한 살아있는 삶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국 가면 물론 가난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불신자와 섞여 사는 이 땅에서의 길어야 80년 동안에는 가난도 사고도 전쟁도 질병도 성도에게 면제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기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앞에서는 작은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인 게 매번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셨어요. 각 나라마다 기독교의 역사가 있겠죠. 나이지리아에도 있고 이디오피아에도 있고 과테말라에도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다 있죠. 조선에도 있고. 근데 전도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셨죠? 매 맞고 갇히고 죽임당하고 굶고 아기가 죽고 병 걸리고 가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기뻐서 자원해서 기쁨이 넘쳐서 헌신의 물결로 흘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환경을 다 이긴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본을 짙게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다 갖도록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그 경험을 다 주셨어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족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기 시작하면 형편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그 수민이가 저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딱 있는데 좋은 학교 나왔잖아요. 사진으로 유명한 막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있는, 그리고 막 유명한 선생님들 밑에서 배우고 이제 경력도 제법 쌓였잖아요. 딱 앞에 있는데 듬직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뭔가 얘기도 하고 미리 주지시켜 주려고 누가 담당했을지 모르지만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 딸이 무슨 눈을 못 보게 된다든지 생맥이 된다든지 카메라를 전혀 못 찍게 되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그만큼 강한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점점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설교를 못하고 나중에 아예 말 못하는 분이 되셨죠. 생애 말년에. 근데 그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 사랑하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 설교를 못하게 돼서 어떠시냐고 했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도 안 슬프다고 했어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설교하는 기쁨으로 살지 않았다. 그럼 어느 기쁨으로 살았을까요? 육성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설교자, 최고의 설교자가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도 행복한 거예요. 사진 못 찍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변호사, 똑같은 말이겠네요. 말 못하는 사람 되어도 행복한 거예요. 책을 봤는데 막 정리가 안 돼요. 정리 못하는 도서관 관장님이 되어도 행복한 거예요. 못 가르치는 선생님 되어도 행복한 거예요. 숫자 못 세는 은행원이 되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래서 원망 같은 건 아예 그냥 그거 안 하는 건 저 바닥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만족이 재물에 달려 있었으면 6.25 이후와 그 후 극빈의 시대에 우리의 선배님들 다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교회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사회적 지위, 사회적 형편, 육신의 평탄함 이런 데 있었으면 종교개혁 때 이미 종교개혁 실패하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 그냥 그대로 지배하면서 교회는 배교의 길로 쓰러졌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스위스에서 할 때 열었을 때 그 졸업생, 그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프랑스로 바로 옆에 서쪽으로 국경을 건너서 가면 다 순교해서 평균 수명이 1년이 안 되었었잖아요. 1년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가면 죽고 가면 죽고 가면 죽고. 만약에 우리의 형편에 사회적 지위에 안전에 평탄함에 우리의 행복이 달려 있었더라면 그때 다 절교하고 그냥 부패한 로마 카톨릭 밑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종교개혁자분들이. 근데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 윤택함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 기쁨의 포도주가 없고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게 없고 양이 없고 가축이 없어서 젖도 고기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어서 멸망으로 갈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 기쁨은 실제인 거예요. 역사 가운데 수백, 수천, 수만 번 현실된 그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설교가 끝이 아닌데 끝나는 것처럼 됐죠? 더 은혜가 많아요. 네. 우리가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선포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이 우리의 만족이에요. 자녀된 만족. 다른 만족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고 이 만족을 제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아마도 자녀일 거예요. 그렇죠? 제일 소중하게 여기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데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좋겠어요. 자녀로 여러분의 삶이 만족되시던가요? 얘 있으니까 나는 100점 인생 이렇게 되던가요? 불평, 불만 엄청 생기죠. 10분의 1은 채워줄 수 있나요? 자녀가 우리의 영혼의 그 그릇에?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 많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주위 막 글 쓰고 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 황금의 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잖아요. 만족되시나요? 박성희 선생님, 최영 선생님. 아무 불평 없다. 나는 주위에 있으니까. 안 돼요. 저도 하성이 형이 사랑스러운데, 진짜 사랑스러운데 절대 안 돼요. 제일 소중한 거 이 땅에서. 불신자, 신자 할 거 없이 제일 귀하다고 말하는 자녀로도 그 자녀랑 화목해도 절대 사람은 10분의 1도 만족을 못해요. 이 땅에 그 무엇을 가져도 완전한 만족은 없고 하나님으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다른 만족이 있는데 이걸로 만족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제한하시고 나만으로 만족해야 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이것은 심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만큼 그토록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유익하고 귀한 것인지 분별하도록 아이를 키우잖아요. 맨날 햄버거랑 감자튀김이랑 콜라 먹고 폭력적이고 막 즉흥적인 남자친구 사귀고 밤새 드라마 보고 맨날 화장하고 뭐 외모 꾸미는 것에만 집착하고 세 걸음 이상 걷는 거 귀찮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고기랑 곡식이랑 야채 잘 골라 먹어라. 예의 있고 다정다감한 남자친구 사귀어라. 성실하게 일해라. 밤에는 일찍 자라. 노는 건 재충전으로 놀고 뭐 밤새 드라마 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더 귀한 삶, 더 행복한 거, 더 의미 있는 거 우리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솔잎으로 만족하는 숭충이로 만드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귀한 것의 가치를 분별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된 거예요. 미천한 피조물이었으면 꽃에서 꿀만 빨면 그냥 계속 행복한 벌꿀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안 채워진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딸로 희로도 하성이로도 전혀 만족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만이 사랑받은 피조물인 사람의 유일한 만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를 살피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 왜곡되게 진리를 말하는 어떤 성도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어떤 고난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혹은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그런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아내 그 주변에 있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성도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아내가 듣고 와서 안타깝게 여겼어요. 막 그분은 더 나가요. 제가 방언을 할 줄 알았다면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몰라서 모르는 거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아주 반성경적인 걸로 나아간 것이죠. 가엾죠. 고난 앞에서 왜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신뢰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질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일이 안 풀리거나 실패하거나 불합격하거나 좌절되거나 했을 때 왜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납득을 못하는 거죠. 염려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괜찮다고 해요. 하라고 해요.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성경의 답을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 질문을 거둬야 돼요. 우리는. 왜 내게? 왜 하영이가 아프죠?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져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의지 혹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 혹은 명령된 뜻이에요. 드러난 뜻이라는 것이죠. 계시된 뜻, 명령된 뜻. 두 번째는 감추어진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드러난 뜻이 있고 계시된 뜻, 명령된 뜻이 있고 반대쪽이라기보다 나누자면 감추어진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 있어요. 경건한 선배님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전혀 아닌 걸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예를 들어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지극히 충성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그 다음에 사형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노예로 팔려야 하죠? 저는 경건한 소년인데 노예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사형수가 되었을 때 저는 노예가 되었음에도 아버지께 충성되게 순결하게 선한 노예로 살았는데 왜 사형수로 저를 떨구셨단 말입니까? 라고 요셉이 그거 묻고 하나님께 그 불평하기 시작했으면 요셉은 미쳐버렸을 거예요. 미쳐버릴까 봐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불순종하고 뛰쳐나갔든가 신앙을 잃어버렸든가 뭐 사단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안 해요. 그 경건한 사람이 노예가 되고 노예 다음에 사형수까지 지하 감옥으로 떨어졌는데 안 해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리고 뭐 다른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에게 전혀 안 알려주셨고 요셉은 그걸 묻지 않고 노예가 되면 경건한 노예, 사형수가 되면 경건한 사형수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형제들이 기근을 맞아서 찾아왔을 때 형제 얼굴 보고 이때 이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 순간에 알았어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그 답을 그냥 최종의 날에 알았던 거예요. 고난 다 끝난 다음에. 요셉이 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충성한 것뿐입니다. 노예가 되면 거룩한 노예, 사형수가 되면 거룩한 사형수, 선한 사형수,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형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히 높으심만 생각해도 왜요라고 하는 것이 그 불평하고 불충성한 것이 부적절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지극히 한없이 높으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만 생각을 해도 내게 부당하고 해로운 일을 주신다는 투로 왜죠? 라고 묻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 돼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한 점이라도 주실 리가 없잖아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부당한 걸 주셨다는 투로 왜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랑을 볼 때에도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신실하심만 생각해도 염려하면서 왜요라고 묻는 것이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생각만 해도 불필요한 일을 잘못 생각해서 오판해서 주셨다는 식의 왜요라는 질문은 사라져요. 그렇죠? 이거 나한테 불필요하고 나한테 해로운 건데 잘못 주셨네요. 그런 생각 시듯이 들잖아요. 그런 투로 왜요라고 묻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라져요. 지혜와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생각해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서 면제해 주신다는 말씀이 없었는데 왜 고난이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에서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신 것은 모든 고난에서 면제가 있지만 여기서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 살아있는 삶을 주셨지 고난을 제거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 한 부분만 봐도 왜요라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게 돼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정쩡하게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상황을 다 극복하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왜요라는 질문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들, 화도 내세요 하는 것들,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을 받으라. 만족을 받으라. 누리라. 막지 마라. 막지 않으면 누려요. 이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된 뜻, 명령된 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삭을 죽이는 실제 행동을 하지만 그 직전에 바로 멈추시고 그 결단을 받으신 다음에 수량을 준비해 놓으신 수량을 이삭 대신 바치는 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계시된 뜻만 알았어요. 독자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 백세에 얻은 그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은 진짜 착한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죽여라. 그때 경건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왜요? 라고 하면서 거부했나요? 하나도 안 했어요. 아침 일찍 채비를 차려서 이삭을 바치러 떠났어요. 아예 그 질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면서 머뭇거리는 게 없이 그냥 아침에 6시에 깨서 바로 짐 챙겨서 이삭 바치러 간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알려주셨다면 유익했을까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뜻을 알려주시면 그게 유익할까요? 유익했으면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감추어진 뜻을 알려주셨다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그럼 그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삭을 바쳐라? 근데 사실 나 너 안 바치게 할 거야. 수량 준비해놨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상실하고 자신의 신앙이 급격하게 성장한 거죠. 진짜 그 결단을 내리고 걸어가서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은 진짜 성장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상실하고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성도인데 우리가 아는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삭은 약속의 메시아가 할 약속의 계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신실하시잖아. 그럼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후손들과 그 메시아가 나게 하실 텐데 부활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부활신앙을 그 4,000년 전의 성도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성도가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순종이 기록돼서 4,000년 뒤에 한반도의 평안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상을 넘치도록 받겠죠. 감춰진 뜻을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왜라고 안 물었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영이가 응급실에 갔는데 만약에 안 좋아졌어요.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가정이에요. 그렇게까지 뭐 위급하지 않아요. 한국 의료 시설이 좋아서 천식으로 죽지 않아요. 급하게. 근데 만약에 이제 예배가 끝나서 휴대전화를 켰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그러면 얘는 안 돼요, 아버지. 막 걔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제가. 삐 응급한 거예요. 얘만은 안 돼요. 얘 데려가시면 제가 딴 거 뭐 가난도 참을게요. 제가 병 걸린 거 참을게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걔를 데려가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저에게 그 일이 있다면. 한 가지 유익은 하나님께서 감춰진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요. 저에게 그 일이 생겨난다면. 나보다 선하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한 사랑, 완전한 통치를 하시는 만왕의 왕, 모든 피조물과 무한한 간극으로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얘는 되고 쟤는 된다고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죄악만큼은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왜요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죠? 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게 요셉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귀한 자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배운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 모든 피조물과 무한한 격차로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죄악과 완전히 분리되셨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면 하나도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유일한 원천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걸 우리 다 체험했죠. 십자가 사랑.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다 믿게 해주셨잖아요. 진짜 제일 큰 근거를 빡 받고 시작하잖아요.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느 상황에서든지 의심하다가도. 오늘 우리 살롬 찬양대에 찬양할 성령님께서 바로 이 오늘 선포된 말씀에 완전히 일치해 주셨어요. 내가 길 잃고 방황할 때 십자가 보게 하시고, 그렇죠? 그 찬양 가사 여기 있었으면 읽어드릴 텐데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외워서 말해야지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아무튼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것 없고 못하실 일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덕을 부리시지 않아요. 약속을 변개하시지 않아요. 사랑한다 했으면 사랑하시고, 구원한다 했으면 구원하시고, 행복하게 해주시라 했으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치료가 급속하리라. 그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네, 아버지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을 형이라고도 막 불러요, 우리가. 그거 진짜 엄중하게 신학하는 청교도 신학자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시다. 주여. 진짜 그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처지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져 떨어져 나가도록 우리의 형편이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 고개를 아니라고 가로전 저 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불행아 염려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불행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두려움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나를 향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의 화살은 땅에 떨어졌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내 형제들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쏟고 계신다. 한없는 사랑을,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지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그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자녀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을, 다른 만족은 없고 하나님으로만 인간이 만족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녀된 자로 값없는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뻐하며 저희의 모든 처지에 만족과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